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6장 전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 6장 전체 중에서 1절,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네 얼굴을 이스라엘 산들로 향하고 그것들에게 예언하여라. 아멘. 자, 에스겔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에스겔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토록 가혹하게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6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6장 역시도 위로에 관한 말씀보다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러한 무서운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참 냉혹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죄를 벌하시기만 하시는 아주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좀 위로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좀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도 쉽사리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 심판에 관한 전체 본문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6장 전체에서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보통 하나님께서 구원이나 어떤 그들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위로의 말씀 끝에 붙어있기 마련인데 오늘은 심판의 말씀 끝에 붙어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 우리는 보통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초청을 계속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너희는 내게 나아와야 살 수 있다. 내가 너희 도움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이다.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나를 소망으로 삼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계속 거절하고 무시하고 귀를 막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거절하는구나. 그러므로 이제는 심판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모든 고통과 여러 종류의 불행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것에 대해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라도 돌이켜 회개한다면 차라리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삶으로도 깨닫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심판 때에 비로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되면 여러분 참 무겁죠. 우리가 그냥 평안하고 어떤 위로로 이렇게 따뜻하게 듣기 편한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좋고 우리가 듣기에 마음이 편한 그것이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는가? 나를 더 정결하고 거룩한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고, 그게 우리를 어그러진 길로부터 살 수 있는 생명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 이 중심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온전히 받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설령 그 말씀이 참혹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는 그 말씀을 군중들의 반응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중간에 변개시키거나 거짓 예언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인자야, 너는 네 얼굴을 이스라엘 산들로 향하고 그것들에게 예언하여라. 자, 인자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티끌 같은 존재,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주지시키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홀로라면 그는 연약하고 티끌 같은 존재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티끌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티끌같이 연약하고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이 존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인간의 가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먼저 너는 사람들에게 가라 라고 명하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어디로입니까? 네 얼굴을 이스라엘 산들로 향하여라. 이스라엘 산. 여기서 이 산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산과 언덕과 골짜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들이 세워진 장소, 하나님이 없이 우상을 예배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곳곳에 산당들을 세워놨습니다. 이 산당의 첫 시작, 그 연유는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편의성에 따라서 각자 가까운 산 근처에다 산당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처음 명목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산당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그 산당들이 나중에는 점차 우상 숭배의 온상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던 그 거룩한 예배는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곳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점점 이렇게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첫 순결한 신앙이 점차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제 농사를 짓고 풍성한 수확을 걷기 위해서는 비가 오게 하려면 바알에게도 좀 가서 빌어야 하지 않겠어? 여호와도 예배하면서 동시에 바알도 예배하면 우리는 더 풍성한 복을 받지 않겠어? 이렇게 그들의 신관이 타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목상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삶의 실제적인 복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주는 그 복은 바알과 아세라가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좀 더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새 하나님은 그 수많은 자연신들, 그 수많은 우상들과 같은 동급으로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사사기 2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며, 또 사사기 2장 13절에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호세아 4장 13절에서도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언덕들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미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그늘이 좋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는 그 우상의 그늘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원래는 이들에게 복이요 이들의 안전이었지만, 어느샌가부터 이들은 우상의 그늘 안에서 위안을 얻고 우상의 그늘 안에서 더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우상 안에서 안전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에이, 하나님만 주구장창 맨날 기도만 한다고 되나? 응?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좀 불안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도 벌고,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성공하고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망해. 하나님만 믿는 거는 불안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똑같이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이나 이때나 여전히 인간의 삶은 치열하고 여전히 이 생존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한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이 주는 이 땅의 실제적인 복이 그들에게는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때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항상 이어져 오던 그러한 풍습이지만, 이 가나안 풍습에서 높은 산과 언덕 그리고 아주 큰 나무들은 거기에 신이 강림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곳은 신성한 장소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그러한 신관에 물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그러한 정해진 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느낌과 편의, 어떤 종교적 분위기, 그런 것들이 예배의 중점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더러운 신관, 그 정욕적인 신관이 거룩하신 여호와 신앙에도 오염을 시켜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보다는 예배도 어떤 느낌, 감각, 분위기, 그리고 어떤 영적인, 그 영적인 것도 악하고 더러운 그 우상을 닮은 그러한 더러운 영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타락한 예배로 변질된 것입니다. 또 예배에도 쾌락의 요소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신전에는 항상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신전에 제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창기들과 음란한 성적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바알 신이 축복을 내려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명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회개하고 거룩과 정결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명하셨지만, 이제 예배는 온갖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인간의 감각을 분출시키는 이러한 육체적 쾌락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오늘날의 이 지금의 현대의 예배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 비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짖는데 실제 그 예배의 성격은 가나안에 물들어버린 그 정욕적인 예배처럼 이 땅의 현세적인 것만을 마음속에 구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형통한 거, 이 땅의 문제들. 마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바알 신에게 가서 비를 내려주세요. 풍성한 풍년이 되게 해주세요.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현세적인 복만 빌었던 것처럼 예배도 이 땅의 것들만 구하고 영원한 것들, 저 영적인 것들, 영생에 관한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예배도 감각적이고 인간의 느낌에 중점을 둔 그러한 예배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산당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습과 교묘하게 혼합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여전히 이 혼합주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의 내용들도 다 이 땅에서 이 복을 많이 받은 것, 그것이 은혜의 척도, 복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소망으로 인해 감사하게 된 것이 간증의 내용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어떠한 큰 물질적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현세적 복이 간증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 왜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 복을 주실까? 이렇게 우울해하고. 그래서 이 산당은 결국 처음에는 인간의 편의성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가나안의 세계관, 가나안의 정신에 흡수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 신앙 자체를 변질시킨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산이라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 너는 말하여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산들과 언덕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와 너희 산당들을 멸하겠다. 칼은 전쟁을 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적의 침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칼로 너희 산당들을 멸하겠다. 산당 안에 있는 것들, 분향단, 제단, 세워진 우상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오늘날 21세기에도 현대판 산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산당들, 성공, 성취, 돈, 쾌락, 이러한 쾌락의 재단,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재단,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산당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는 것들, 하나님 말고도 나를 채워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산당이요 제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산당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염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 바쳐진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칼로서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 마음 안에 진짜 나 대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 마음 안에 진정한 산당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재단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4절에 너희 제단들이 황폐해지고 너희 분향단들이 파괴될 것이며 내가 너희 중 살해된 자들을 너희 우상들 앞에 던지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들의 우상들 앞에 놓고 너희 뼈들을 너희 제단 주변에 흩을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진노가 극에 달했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죽 진노하셨으면 정말 이렇게 좀 무서울이 많지 이러한 심판을 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들의 우상들 앞에 놓고 너희 뼈들을 너희 제단 주변에 흩을 것이다.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딱 특정된 하나의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우상의 성격을 묘사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그때그때마다 맥락에 맞춰서 다양한 단어를 쓰고는 하는데, 보통 우상은 원래 원어의 의미는 허무한 것들, 또 아무것도 아닌 것, 무의미한 것,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하는 우상이란 단어는 생명이 없는 죽은 통나무 또는 배설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구원해 줄 수도 없는 이 생명이 없는 죽은 통나무, 그리고 이 똥 같은 의미 없는 더러운 것들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섬기고 있는 자기 백성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답답하시고 정말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셨겠습니까? 그만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살든 성읍들이 파괴되어 황폐하게 되고 너희 우상들은 부서져 끊어지며 너희 분향단들은 쪼개어져 너희가 만든 것들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살해된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거꾸러질 것이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만홀히 여기다, 즉 업신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인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너희는 더 이상 나를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실 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결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뒤늦게 여호와를 알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판이 지금 이 땅에서는 잠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의 때에, 또는 여러분 각자 생의 마지막 때에, 그때에 가서야 뒤늦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하는 이 사실에 직면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그러나 나는 너무나 늦고 말았다. 이제는 하나님을 비로소 뵙게 되고 돌이키기에는 이제는 너무나 늦어버렸다.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심판대 앞에 와서 지금에 와서야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시는 데는 구원과 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야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심판의 말씀이 가득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완전한 심판만을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항상 소망의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8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들로 흩어질 때 내가 얼마를 남겨두겠으니 너희들 중 칼을 피하여 민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완전한 파괴였기만 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우상을 버리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촉구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철저한 파멸이 목적이셨다면 그냥 죄의 뒹굴도록 그냥 놔둬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방치하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었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돌이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죄로부터 나와 정결함을 입어라, 내게 나와 건짐을 받으라.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혹한 심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회개와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될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 피한 자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민족들 중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을 뒤늦게라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들의 집군지에서도 그들이 뒤늦게라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왜 그때겠습니까?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매를 맞고서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우리 마음에 이 죄성이 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 정신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의 찬물을 확 끼얹으시고 갑작스런 인생의 고난을 확 겪게 하실 때, 그때는 마음이 낮아져서 깨져서 겸비해져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때때로 고난도 겪게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 안 들을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이런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다루십니다. 리차드 쉽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수시기 위해 상하게 하시지 않는다. 다시 고치시기 위해 상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셔버리기 위해서 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고치시기 위해서 상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은 다시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 죄를 도려내고 우리를 더 성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육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자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 나를 상심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 곧 모든 역겨운 일들을 몹시 싫어할 것이며, 이제 징계 후에 돌아오게 되는 자들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인데 어떠냐? 이전에 지은 죄들을 이제는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죄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죄에 푹 빠져 있었고 쾌락에 쩔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서 이전에 지은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더럽고 정말 추악한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죄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죄의 더러움이 아니라 죄를 아름답게 봤을 것입니다. 그 죄에 여전히 뒹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후에 이들은 이제는 죄는 더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징계를 겪지 않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 여전히 죄 속에 있는 삶이 좋은 겁니까? 고난의 매를 맞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깨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죄와 결별할 수 있는 그것이 더 복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서 죄가 떨어져 나가는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열심히 짓고 방탕하게 그 안에 있었을 때는 어떠한 열매만 맺었는가? 그 죄는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 나를 영적으로 더 목마르게 했다. 나를 더 허덕이게만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니 이제는 과거의 그 죄들이 너무나 싫고 역겹게 느껴지는구나. 그 죄가 너무나 싫구나. 이제는 다시는 이전의 죄를 탐닉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을 바라보며 이 영적인 즐거움, 내가 여기에 더 마음을 쏟으리라.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시 여기서도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이렇게 용서와 은혜와 회복시키심과 건지심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질투하시기까지 정말 열렬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그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그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과 분리되는 것,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버려짐을 겪게 하실 정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도 아니고 그만큼의 가치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더러운 완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언제나 순전히 순종하셨던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지옥으로까지 분리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겪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심판의 말씀만 하셔. 그런 얘기 너무 듣기 싫어. 그 하나님은 너무나 냉혹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섭게만 느껴져.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물론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당연히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보다 더 이들의 삶 속 깊숙이 여호와 신앙이 뿌리박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사회 문화가 다 이들은 종교적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 그들의 마음에는 바알 우상이 더 절실했습니다.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은 바알이었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현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은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더 안전하겠지. 그럼 뭔가 더 확실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까? 완전한 우상 숭배보다 더 교묘한 것이 이러한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는 실제로 내 인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자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에 대한 부인을 요구한다면, 철저한 순종과 거룩을 요구한다면, 이 세상과 반대되는 것을 명하신다면 언제라도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준비. 여러분, 그것이 실제 그 마음의 산당이요, 제단이요, 분향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관념적인 분이지만 대신에 이 현실 세상에서의 그런 가치들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산당들이 우리 안에도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세상에서의 현실, 이 세상에서의 실제적인 도움, 이 세상에서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의, 그 산당의 제단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누구를 향하여 바치는 제단입니까? 그저 대놓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합당하신 영광, 그분의 존귀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의 주님, 주권자로서 순종해야 할 분으로서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 이 새해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새해 목적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유일하신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사모하십시오. 세상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어려울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 우상에게 달려갑니다. 우상을 찾고 우상에게 가서 빌고 매달리고 우상이 주는 구원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고 어디에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만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능히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이 와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힘들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생은,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것이 너무나 멀리 느껴지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냥 그런 위로의 개념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성품 모든 것을 다 거짓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죽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한 성도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철저히 지키시는 우리의 방패요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과 안전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결코 영적으로 망하는 일은 없다 하는 이 절대적인 안전 속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세상이 어두워도 이 세상에 곳곳에 곡소리가 나고 비명과 절규와 한숨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결코 어둠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인을 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신뢰하시고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십시오. 그런 자녀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26년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더욱더 뜨겁게 헌신하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돌보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주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다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새해에도 아버지 교회를 더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아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복을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 땅의 안위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